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양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요? 기독교 문화. 왜냐하면 오랜 역사 속에서 서양 문화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서양 문화의 전반적인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내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알게 모르게 기독교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신,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감사가 생각나요. 감사. 그 다음에 사랑이 생각나지요. 그 다음에 축복.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 속에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 이 감사를 잘하는 분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보면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 보면 감사보다는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그래도 오랜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감사가 잘 안 돼요.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 문화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감사란 말 거의 안 해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선교 사역하고 있는 IT 백성들을 보면 거의 감사가 없어요. 그래도 미국 문화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조금만 자기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영어로? Thank you 합니다. Thank you.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입에서 Thank you가 절로 흘러나와요. Thank you. 그리고 스페인 문화 속에서도 역시 서양 문화잖아요. 그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젖어 보니까 그들은 그라시아스. 한번 해보실래요? 잘하시네요. 그리고 무차스 그라시아스. Thank you very much.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조금만 고마운 일이 있으면 그라시아스, 무차스 그라시아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IT 형제들한테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그것도 목회자 훈련하고 그럴 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라시아스가 없느냐?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따비엔 그래요. 감사란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지, 감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지, 그래서 계속 저희 아내와 제가 그라시아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조금 나아졌어요. 감사도 얘기하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근데 실제적으로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저희들에게 용돈을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용돈 10원짜리 용돈만 주더라도 그 용돈을 가지고 받자마자 정신없이 어디로 뛰어가요? 가게로 뛰어가요. 가게로. 구멍가게로 뛰어가가지고 구멍가게에서 뭘 사요? 눈깔 사탕 사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누구 줄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뺏어 먹을까 봐서. 용돈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감사해야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모들은요, 안 가르칩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 무슨 은혜라고요? 나 몸도 아프고 죽겠어요. 내가 사업도 잘 안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무슨 감사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도 감사한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리지만 눈을 뜬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안 떠보죠. 죽은 거지.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은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아침에 교회를 나오시려고 하는데 다리가 너무 운전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리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파도 나오셨고 힘들어도 나오셨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따뜻한 햇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산소, 미국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인성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어요? 네. 한국에서 몇 달 동안 또 계시다가 또 미국에 오셔서 잠깐 또 머무시고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장로님 최근에 이제 한국 다녀오셨으니까 한국이 좋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공기를 보세요. 공기 별로 안 좋지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 별로네. 그런데 미국의 애틀란타 공항에 딱 도착하시니까 어때요? 공기가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수완이가 따님 가정 댁이 수완이 있죠. 여기 이 근처잖아요. 이 근처 얼마나 공기가 좋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공기가 달라요. 신선한 공기, 영적인 건강한 공기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공기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500개, 600개의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한 5, 60개, 60, 70개밖에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 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좋은 공간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이 감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모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힘든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가장 당시에 잘 믿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의 전권 대사를 이임받아 가지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체포하여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악질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가 변화되어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뭐가 나왔냐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조건 하나도 안 보여.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목회를 잘할 때 되니까 성령께서 그를 부르셔서, 지금 말하자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곳 이방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주책바가지입니다. 나를 언제 불러놓고 여기서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왜 하나님 나를 그 힘든 그곳으로 보내야 됩니까? 나 선교사 안 갈래요. 이랬을 텐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 강도의 위협, 그리고 같은 자기의 종족이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험악한 그런 산, 또한 바다에 거친 파도, 짐승들, 각종 짐승들, 지금처럼 비행기를 슉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걸어서 마차 타고 정말 배고파, 환경은 좋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방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불만 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겁니다. 감사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종이라고 선교사라고 지금 세상 다니면서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은 것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인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불평불만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고만 해. 범사는 뭐예요? 모든 환경 속에,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나, 그리고 배가 부른 환경 속에 있든지, 쉽게 말하면 잘 되든지 아니면 잘못 되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몸이 건강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in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도 선한 싸움은 싸우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불평 불만 다 버리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불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개척했던 그 개척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유혹을 받았냐?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왔다가 그냥 실패하고 간 그런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분이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당시의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오늘 호흡이 딱 멈춰보세요.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매일매일 저는 그 생각해요. 목사님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그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올 때는 순서 있어요. 그리고 선배님 후배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따지는 게 뭐 따지죠? 나이 먼저 따지잖아요.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개띠예요? 돼지띠예요? 왜래요? 서열을 좀 정해달라는 거예요. 서열을. 선배님 후배님 있어요. 우리 분명히. 학교 가면은요, 여기 미국의 유학원 조기 학생들 보니까 1년짜리들한테 언니 오빠라고 그래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서열을 따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도 한 달, 아니 일주일만 빨리 와도 군기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올 때는 그렇게 와요. 순서가 있어요. 선후배가 있고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진교하고 들어가는데, 목사님, 우리 존 맥스웰, 전사님 존 맥스웰 맞죠? 존 맥가드. 존 맥가드 소천한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소천이 돼요. 이 시대에 복음적이고 이 시대에 미국의 양심의 소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분이 85살의 나이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꽤 오래 살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가셨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90살, 100살, 120살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담 못해요. 저는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더 살고 싶어서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고, 빨리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도 팍팍 쓰러지고요, 어느 날 내가 죽고 싶어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죽어져. 그런 분들, 어떤 분들 100살 막 넘게 사는 분들이 있고요. 알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분 앞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할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혹이 와도 아니 교회에서 왜 나한테만 일 시키는 거야? 저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좀 시키지, 왜 목사님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기분 정말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만큼 채워지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배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얼만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불평하면서 살아가느냐 감사하면서 생활하느냐,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활 속에서 지금 감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난가, 아니면 불평, 매사에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서 막 쏟아져 나온가, 이게 문제예요, 문제. 교회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짧게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루 교회 나와도 확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변해 말도 안 변하고, 그리고 눈도 안 변해. 눈도 왜 만나면 찌르봐. 그리고 입만 열으면 짜증, 불평, 이것들이,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라고 그리고 아리오를 훑어보고, 왜 훑어봐?
그리고 예쁘다고 훑어보면 괜찮지만 훑어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나보다도 혹시 잘난 분이 교회에 오시면은 야,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렇게 잘 만드셨을까? 이렇게 감사하고 인정해드려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고, 인간적으로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 인간은 만드시다가 주무셨나?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케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좀 빵 한 조각도 갖다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책임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선생이여 나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답지 않은, 그 당시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누구도, 가족들조차도 문둥병 걸리잖아 그러면 격리시켰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에서 물러나야 돼. 쫓겨나야 돼. 신분 고의를 막론하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돌아왔던 사람 10사람 중에, 고침받았던 10사람 중에 몇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어이가 없으시니까 주님도,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잠자러 갔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그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를 돌봐주셨던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문둥병으로서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에서 치유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디슨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예? 똑똑히 얘기해 보세요. 예, 전기도 발명하고 전등 발견하고 추궁기인가 그런 것도 발견하고 발명이지 발명.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명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날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입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될까?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장애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찾아왔느냐?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양쪽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뭐라고 하죠? 다 인생 종쳤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생 쓰레기다. 이제는 살 맛이 안 난다. 나는 죽는 게 낫다. 안 들리는데 지금이야 뭐 보청기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귀를 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을 들리지 않게, 세상의 온갖 나쁜 저주스러운 것들이 들리지 않고 내가 집중해서 컨센트레이션해요. 발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온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분들까지도 정성을 다하여 그는 발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수없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양쪽 귀가 먹어서 어떻게 답답해서 살았느냐고. 아니라고. 나는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발명하는 데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수많은 발명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에디슨이 그걸 적용해 나간 거예요. 귀가 잘 들려도 감사, 안 들려도 감사, 눈이 잘 보여도 감사, 눈이 안 보여도 감사, 내가 부자로 살아도 감사,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 내가 몸이 좀 아파도 감사, 몸이 건강해도 감사, 생활이 잘 풀려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여생 에디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물질, 건강,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